이렇게 같이 하면 재밌어요. 같이 하면. 너무 수고 많았죠? 한 달 동안 은밀하게 여러분 몰래 이걸 하려고 얼마나 어제도 늦게까지. 자, 우리 임마누엘 목장 모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교회 비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13년 전에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 안에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제 소그룹에 대한 거였어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대형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마 남자만 그랬으니까요. 여자하고 어린아이하고 노인 이렇게 하면은 좋게 1만 명은 될 거다. 1만 명은 넘을 수 있죠. 1만 명.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 예. 몇 명이나 모여야 놀라시겠습니까? 예.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시내 안에 살고 있던 인구가 약 3만 명이었대요. 근데 1만 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1만 명 가까운 이 성도들이 모일 수 있었겠냐고요. 못 모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대안이 뭐냐면 소그룹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큰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또 모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확인하죠. 2장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임이 공존합니다. 주일날 모이는 대그룹, 그 다음에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이런 식으로 소그룹이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가 막 옥에 갇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보이기만 보이면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으니까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가 어렵겠구나.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겠구나. 천만의 말씀. 흩어졌는데 더 놀랍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왜요?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이 오히려 더 흥왕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그렇게 흩어졌는데 살 수 있지? 흩어졌는데 살 수 있었던 건 대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일이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시간상.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집에 교회가 있으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내는 거죠.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학대했던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이 극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묘지로 가는 것, 무덤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시 외곽에 있는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통로가 좁아요. 그리고 천장도 낮고요. 방이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두는 건데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그룹으로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이어갔나? 300년 이상을 이어갔습니다. 300년 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곳에서 더 왕성하게 복음이 힘을 발휘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대그룹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의 생명력은 유감스럽게도 대그룹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이 교회는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정말 이 열린 배대교회의 생명력의 DNA는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도 귀하지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실패한 교회는 나중에 진짜 무슨 일이 있을 때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침례교 목사님입니다만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동원 목사님 교회가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1년에 한 번 전 교인이 교회를 안 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럼 어디로 가는가? 다음 주 예배는 교회에서 안 드리고 어디로 드려요? 목장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교인이 그 주일은 목장으로 약속된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유는 딱 뭐냐면 전시. 전쟁이 터졌을 때를 대비하자는 거죠. 진짜로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 뭔가 이 교회 안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생명력은 소그룹에 있다는 걸 간파하고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간파한 거죠. 맞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생명력, 소그룹이 살아야 됩니다. 목장이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지파라고 그러고,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마다 소그룹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 목장 모임이 완벽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목장 모임 많이 허술합니다. 저도 한 13년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계를 또 느끼고 있어요. 제 딴에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우리 목자 목녀들 희생이 너무 큽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3년을 하고 나면 안식년을 하도록 해 있는데 단 한 분의 목자도 3년 하고 나서 자기는 4년째 하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다들 안식년 꼭 가져야겠다고, 1년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목자 목녀들에게 기울어지는 이 에너지가 너무 많아. 이것은 목회적으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자 목녀들이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이것은 제가 목회적으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는 이 목장의 구성이 부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여기 교회 안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남편은 아내가 안 다니고 자기 혼자 또 교회 여기서 다니고 있는. 그러니 목장으로 딱 들어갔을 때 다 부부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안 그러려고 해도 약간씩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목장 체제와 이 모양이 이대로 쭉 가는 것이 과연 건강하고 옳은 거냐라고 하는 반문이 있어요. 저도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 목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말이에요. 그렇게 허술하고, 아마 목장 모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지나간 13년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가치가 뭐냐면 소그룹이 중요하다. 열린 베데교의 생명력은 여기서 나온다. 목장이 살면 교회가 산다. 목장이 죽으면 저희 교회 소망 없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찌하든지 목장을 끌고 온 겁니다. 금년에는 목장 수가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숫자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식년에 들어가신 목자 목녀는 5가정 이상이 돼버리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목자 목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 수는 줄어버려요. 확 줄어버리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목장입니다. 오히려 목장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이유는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의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소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소그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7절인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이 지체고. 자, 읽어보죠.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래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고, 이분이 예수님의 입이고, 이분은 예수님의 발이고, 이분은 예수님의 손이고, 이분은 예수님의 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다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입이 없거나 한다면 이 몸은 온전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케 해주고 이 몸을 온전케 해주는 지체가 바로 여러분이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말이죠. 한번 이렇게 손 까딱까딱 한번 해보실래요? 움직여지세요? 이 손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에 여러분 이 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뼈가 이 팔 안에서요. 이 팔 안에서 몇 개의 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29개의 뼈가 움직인다고 해요. 크고 작은 29개의 뼈가 서로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거로 잘 묶여 있어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29개 중에 조그마한 뼈, 이건 작다, 이건 빼버리다. 빼버리면 이 팔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는 겁니다. 아무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지체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그룹의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겁니다. 저희 연립회대교회가 목장 모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이 교회 안에 소그룹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목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세워주는 목장. 자, 22절을 볼까요? 22절. 자, 22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자, 약하게 보이는 지체입니다. 약한 지체죠. 똥꼬 같은.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욕인, 필요해서 붙여주신 거다. 필요해서.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불필요한 지체는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 교회에 붙여주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소중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도 봅시다. 23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세워주는 겁니다. 약한데 귀한 것으로, 아름답지 못한데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안에 뭐가 풍성해야 되냐면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집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권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 몸 중에 덜 귀히 여길 만한 지체는 없다. 손이 발들어 쓸데없다. 입이 또 뭐 코에게 나는 너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말투를 쓰시면 겁나요. 예. 자, 이번에 좀 더 부드럽게 자매님이 없으면 저희는 안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 세워주는. 두 번째, 어떤 소그룹인가? 서로 돌보는 소그룹입니다. 서로 돌보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봐줘라 그래요. 25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 안에 두 성도님 가정에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슬픈 일이죠. 아버님과 헤어졌으니까. 아버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슬픈 일이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재빨리 이분들을 이제 위로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은 이제 첨단에 있는 보험병원 장례식장으로 가고, 또 한 팀은 부안에 있는 효사랑 병원 장례식장으로 또 가고. 그래서 이 봉고차에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돌보는 겁니다. 같이 가서 살펴주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룹. 근데 이 대그룹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소그룹은 그게 가능해요. 목장이니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미리 나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악을 좀 크게 틀어요. 예배 전 음악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음악이 너무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도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한 번 더 나눕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음악을 크게 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마음껏 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왁자지껄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안기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묻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명절날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막 거실에 떠들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사람 사는 데 갔다 그래요. 근데 교회 딱 왔는데 음악은 조용하고 성도들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누가 코 한번 훌쩍이면 휙 돌아봐서 막 째려보고, 어떻게 숨 쉬고 살아요?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저와 다른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걸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목사도 있어요. 저는 개척을 했어요. 본당이 적막한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아는 체하고 그 소리가 저는 너무 사랑스럽게 들립니다. 저는 주님도 그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돌보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지난주 중에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기도하죠. 제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 이야기도 좀 해주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서로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게 서로 돌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적막한 거 말고 음악을 조금 다소 좀 크게 틀어요. 마음껏 이야기하시라고. 서로 아는 체도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버릴까요? 13년 해봤는데 조금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좀 떠든다 싶으면 그날 예배는 대박입니다. 그날 예배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막 너무 조용하다. 그럼 그날 예배는 뭔지 모르게 처져요.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 밤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성도님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소리가 큰 예배는 오후 예배입니다. 점심도 먹었지, 차도 마셨지, 자취회도 했지, 이제 제법 서로 얼굴도 알지. 오후 예배 때는요,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떠들어요. 근데 그렇게 떠들고 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앞에 딱 서서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죠 하는데 마음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일 힘든 예배가 어디 예배일까요? 새벽 예배는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예배예요. 낮 예배 엄청 힘듭니다. 낮 예배는 일단 서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는 체를 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낮 예배는 앞에 서서 자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라고 하는데 다들 인상이 뭐대로 또 일어나라 그러는데 막 이런 어떤 인상인 것 같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좀 서로 좀 다양하게 좀 아시라고. 저도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전까지는 계속 저기 입구에서 성도들 아는 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열려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먼저 인사하고 이래야 제 마음이 열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막 조용히 다들 막 이러실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아는 체도 하고. 세 번째, 어떤 소그룹인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뭘 나누는가? 돈을 나눠야 되나?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도 나눴어요. 물질도 나눴어요. 그러나 우리 목장 모임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입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보죠. 어떤 걸 나눠야 되는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지체가 자신의 고통을 나눠야 됩니다.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눠야 돼요. 그래야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죠. 아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 아니야. 놀라운 것은요, 내 고통을 나눴는데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얻습니다. 내 실패를 나누고 내 부끄러움을 나누고. 저 여기 오기 전에 부부싸움 엄청 하고 왔습니다. 위로받는 부부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난주 중에 우리 자녀랑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꿀밥을 한번 줬는데 꿀밥을 준다는 것을 하티비에 제가 책으로 찍는 바람에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와, 집사님 안에 그런 또 혈기가 있었나. 근데 막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통을 나눠요, 고통을. 그 다음에 지체가 영광을 얻었다. 지체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있었던 좋은 일. 그럼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배대교회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하는 곳 아닙니다. 과거에 구역 모임은 구역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 난 이 예배, 주일 낮 설교 때 받았던 은혜,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부딪혀 왔던 거, 내 안에 깨달아졌던 거, 이런 거 나누는 거. 이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수동적으로만 들으면 남는 게 20%밖에 안 된대요. 눈으로 보면 30%가 남는데요. 근데 내가 입술로, 내 언어로 내가 느낀 것을 고백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70%가 남는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은 씨거든요. 씨는 생명이 있어요.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일단 남아야죠, 내 안에. 말씀이 남아야죠. 말씀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남기 위하여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임마누엘 목장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꼭 똥꼬 같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누는 거. 나누다 보면 이게 70%가 남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가능성이 되어서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꾸 나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또 완벽한 목장을 또 제공해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런 소그룹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 서로 뭐 하라고요? 세워주라고. 서로 세워. 두 번째는요, 서로 돌봐주라고. 마지막은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앙코르로 오래간만에 모이시는데 은혜 가득한,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